우리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춘의 154명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꽃다운 청년들을 보면서 더욱더 가슴이 메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무고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단톡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장소에 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뭐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이 그렇게 변을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코 기성세대의 불찰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거기 간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죠.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도 별로 없는데다 불구하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치관을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기성세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반성하고 사고 수습에만 유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그리고 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디로 잡아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다. 차라리 세상을 떠난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는다는 것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노예들을 집어넣고 맹수들과 격투를 벌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죠. 참 못된 경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한테 방패와 검 딱 두 개만 주죠. 그래서 성난 사자와 격투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잘 싸우나 이거를 원형 경기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막 환호도 지르고 그냥 와 뭐 소리도 하고, 뭐 어떤 이제 노예는 싸우다가 그 맹수에게 물려 죽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격투를 벌이다가 이 손에 있는 이 방패가 검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쳐지면 그때 이제 맹수들이 목을 물어뜯는 거죠. 그런데 이 가드가 방패가 딱 몸을 가리고 있는 한 이 맹수는 절대로 그 노예를 공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 두 가지 의미죠.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전투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을 때 그 전투할 수 없는 군인을 잠시 쉬게 합니다. 그늘 밑에 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리켜서 떠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분리시켜서 그늘 밑에서 쉬게 하고 거기서 다시 체력을 보충해서 다시 전쟁터에 내버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오늘 이제 죽음이 직면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직면에 있는데 내가 사실 죽고 싶다. 내게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있으니까 가고 싶다. 주님 곁으로. 그게 바울의 열망이에요. 간절한 열망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죽고 싶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세상을 포기하는 차원의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쉬고 싶다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다가 이제 잠시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죽음을 그냥 로마 군인들이 막 전투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무 밑에 가서 잠시 쉬게 하고 또 좋은 물가에 가서 쉬게 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차라리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나는 죽음을 사모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허무합니다. 그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아있게 할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 순식간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나 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내 옆에 있어요. 바울은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절대로 두렵지 않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형 경기장에서 전투하는 맹수들과 싸우는 노예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노예가 이 가드가 내려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방패가 내려가면 바로 맹수의 그 이빨이 그 노예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전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사방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죽음과 직면해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겠는가? 영적 전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주었습니까? 이 교회를 왜 우리들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예요,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복수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수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모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왜 예배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 모아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돌을 닦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실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건축자처럼 이렇게 한 건물을 이어가는 게 성전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말 이 세상이 말세치말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전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노예들처럼 지금 아주 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모여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고 불 옆에 앉으면 따뜻한 온기가 내게 오죠. 그죠? 사람의 손을 잡으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손을 잡으면 거기에 힘이 전달되죠. 따뜻함이 전달되죠.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둘이 손잡고 걸어가면 무섭지가 않죠. 이거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거기서 힘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역동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집에 혼자 은둔하면 안 돼요. 은둔하면 영적으로 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수록 나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여서 싸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싸우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러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라. 서로 지지해줘라. 아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생들 우리 다 전우입니다. 전우들.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 세상과 악한 영들과 처절하게 어느 누구가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전쟁을 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가 잠시 여기 모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바울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나가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절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얼마 전에는 충북 어디에서 갑자기 쭉 울려요.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4.3 일어났다고. 아직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진도 이제 가까이 와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위험물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늘 언제나 쓰고 있는 가스, 전기, 자동차, 자연재해, 사람들에게 깔려도 죽는 판인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언제나 늘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가 와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뺏어가지고 전부 지옥불에 떨어뜨리기를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전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나마 단잠을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바울은 늘 언제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신앙의 승리는요, 죽음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국가애도 기간에 함께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멀지 않았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음은 멀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죽음은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처럼 그런 죽음의 신앙으로 언제나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드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영적 가드가 내려가면 마귀에게 물립니다. 영적 가드가 내려가는 신호가 뭡니까?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말씀 보기가 싫어요. 찬송을 내 입에서 불러본 지가 언제입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그냥 마스크를 쓰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찬송을 못 불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독교인 입에서 찬양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그냥 마스크 확 벗으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요, 마스크 쓰고 3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음악으로 찬송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찬송 부르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분들은 제 찬송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기도 들렸을 거예요. 아주 그냥 나 혼자 부르듯이 크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영적 가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아멘, 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열정을 하죠. 그게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집안에서 하루에 5곡의 찬송만 불러봐세요. 여러분의 지배를 거하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부르잖아요. 찬송을 안 부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먼저 알아요. 너 힘 떨어졌구나. 너 이제 방패가 떨어졌구나.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찬송하고 아멘. 그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니들끼리 아군 적군을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요. 미안해 해봐요. 난 네가 적인 줄 알았어. 어이구 이 왼수 덩어리들. 아니 싸울 사람이 없어서 교회 가서 교인하고 싸워? 함께 영적 전투하는 군인들인데 자기들끼리 아이고 이걸 가리켜서 일명 내부 총질이라고 그래. 드러나 봤나 내부 총질?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더욱더 손잡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바울은 바로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오늘 국가애도 기간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뭐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태원에서 갑자기 생명을 달리한 그 청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언제나 잠시 전투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쉬러 간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나라로 쉬러 간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특별히 애도 기간에 여러분 많이 위로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작은 글이라도 써서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신앙에 접목해서 여러분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